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와 구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하면 그건 나랑은 좀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라고 하면 뜨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 죄,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어서 뜨끔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죄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구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할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절 3관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좀 기뻤을 거예요. 뭐가 기뻤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지금 용어로 하면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약에 여인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명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인을 처형해라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 생명, 이거에 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 진퇴양난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 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의인이다 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다 지켜.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는 이 의인이라는 그 의식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저 여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어, 우리는 의인이야라는 이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양비론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있는데 내 죄는 네가 지은 죄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큰 죄는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돌로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 죄는 그나마 좀 용서받을 만한, 좀 납득할 만한 죄고 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요, 얼마나 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누구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계속해서 진화해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냥 각자 개인의 죄였다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죄를 안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는 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고 자라면서 그 다음에는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설명할 때 가장 큰 건 우리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아이들 말 배웁니다. 말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 배우면? 거짓말 배워요. 아무도 거짓말 안 가르쳤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짓말해? 라고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해요. 신기하죠? 그건 뭐 누구 개인의 문제라 똑같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런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 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은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쭉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구원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인정하는 것은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시작점,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시작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점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강조점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자신들 속에 있는 죄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만 받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실상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회개를 꺼려해요. 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예요. 구원은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성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정죄합니다. 이걸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죄는 못 깨달으면서 남의 죄만 정죄하는,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복음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자들은 그 속에 더 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죄하는 이 사람의 죄는 눈에 그냥 티끌밖에 되지 않지만 너의 죄는 들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들보는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이 두 기둥을 연결하는 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들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들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요,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의 죄를 고발할 목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여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이 여인의 죄, 즉 가늠한 여인,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그럼 미혼자이냐 기혼자이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 기혼 여성에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혼한 여성이 간음한 죄를 범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로 지금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미 죽어 마땅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냥 죽기보다 야, 이 여인 한 번만 더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고발할 목적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는요, 이 여인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죄이냐면, 하나님께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가 간음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요,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엄청나게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 복음이 주어지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은요, 곧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사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결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 제가 아주 학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회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했고 고등부 회장을 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임원회의를 했을 때 이제 그때는 막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초청해서 문학의 밤을 했는데 회장이니까 회장이 이야기했어요. 포스터 50장 만들어라. 그때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50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회의 때 이제 50장을 갖고 왔더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니? 50장 만들기로 결정했잖아요. 네가 만들라며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자기 20장만 만들라고 이야기했대요. 16명이 다 들었거든요. 16명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맞다고. 제가 그때 아주 질렸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16명이 잘못됐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자. 물론 저도 어떤 경우에는 뭐 저라고 제가 잘못한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제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냥 용서를 구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 의인이에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의인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을 배울 때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무조건 회개해라.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너 회개 기도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난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라니요. 아니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위로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걸 회개하라고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가 아니라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지려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회개기도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제가 그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걸 해결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렇게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고 내려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원에 올 정도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받냐면 기도원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내가 이 기도 제목 내가 반드시 해결받고 내려가리라 라고 결단했는데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단 한마디도 자기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회개만 주구장창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내려가요. 근데 은혜 받고 내려가면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막 이것들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그 사실을 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말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 제목 이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 더 급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싫은 겁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전에도 했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과연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누구도 요즘에 개척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개척 힘드니까. 근데 개척 안 하려고 하는 시기에 개척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야 라고 하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개척한 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개척 멤버가 있고 뭐 성도들 그래도 10명, 20명 데리고 개척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기반은 그래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사실 받거든요. 아시죠? 눈사람 만들 때 우리가 옛날에 연탄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덩치가 있으면 그때부터 굴리면 이 덩치가 크니까 금방 커져요. 근데 우리가 순수 눈으로만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개척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개척 멤버 없이 그렇게 센 개척 한 게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좁은 문이 아니더라고요. 좁은 길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교회를 개척해서 그래도 일산 밝은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하신 분들은 정말 돈 한 푼도 없는데도, 사람도 없는데도 그렇게 개척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야 된다.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걸 고통, 어려운 걸 자꾸 그것만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남들이 꺼려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야 될 좁은 문은 무슨 문입니까? 좁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린 자로서, 이전에는 내가 죄 속에서 살았고 그 죄를 누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나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죄의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범죄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짓고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는요,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를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걸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계획해서 죄는 계속해서 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이걸 노력하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는 죄에서 아예 멀어진 게 아닙니다. 돌아섰지만 다시 돌아서서 한두 발자국 걷다가 우리는 다시 죄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려요. 그리고 다시 백한다고요. 죄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없어, 야 내가 지은 죄보다 네 죄가 더 커 해서 남을 정죄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야, 너 내가 짓지 말았는데 너 그 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죄 지었냐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회개함을 통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안 넘어지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도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질 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